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여호와의 종을 만났습니다. 속건제사 아샴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나 순간적인 유혹과 욕심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이것을 나중에라도 깨닫고 후회한 후에 이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피해 입은 이웃에게 배상하고 위로하는 나의 책임을 다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가 믿는 속건제사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마치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과연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이것이 지난주 예배의 설교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친분이 있는 천주교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서 이 고해성사요.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 고해성사를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위한 뗏목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자가 삶의 바다에서 난파되지 않고 다시 구원의 배에 오르게 하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듣는 일이 아주 곤욕스러울 때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그 신부님은 고해실에서 처음 들어보는 중년 여성이나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고해 내용을 듣기도 전에 마음이 덜컹 또 이렇게 마음이 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원래 다니는 본당에서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군지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다른 본당으로 원정 고해 성사를 온 경우라고 해요. 뭔가 알려지면 안 될 사정이 있는 거죠. 더구나 나이든 여성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오래돼서 한처럼 응어리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 말로는 대부분 아주 많은 경우 이 죄는 낙태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요. 한갑이 넘어간 여성이 오래전 자신이 낙태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 속에 오랫동안 숨기고 묻어왔던 죄를 고백해요. 죽기 전에 자기 죄를 털어놓으면서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 일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생각하면 그냥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당시 천주교 법에서는 이 낙태가 살인처럼 파문을 해야 되는 큰 죄라서 일반 사제에게는 사면권이 없고 이걸 주교 이상의 고위 사제에게 이관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법을 모른 채 자신의 낙태죄를 고백하는 이 여성에게 당신이 지은 죄는 너무 커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겠죠. 그래서 용서한다고 말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법에 따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기를 몇 번 하다 이분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자신이 용서를 베풀기로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고난 없는 사람이 용서 베푸는 거 이것도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일이라 알려지면 파문을 당할 수가 있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각오하고도 이 신부님이
그동안 범민했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선언하고 대신에 주변에 아이들이나 아기가 있으면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왜 이 신부님은 자신이 당할 파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선언했던 걸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삶과 자유를 주는 종교라는 것이 이 신부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신 건, 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나는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죄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속건제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속건제사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 애쓴 사람을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책임지지 못하고 남는 죄가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기억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내가 지은 죄의 피해자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사는 인간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 죄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용서의 은혜이고,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언어대로 하면은 너는 풀려났다, 해방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겁니다. 악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자유로 어떤 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화로 얘기하자 그러면 낙태를 고백한 그 분들이 신부님에게 당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얻는 자유, 이걸 의미해요. 예전의 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죄책감에서 풀려나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걸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려짐은 원어로도 같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이것을 그 닭털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삼아서 닭에서 털을 하나 둘 뽑아서 버렸는데 처음엔 아무 티가 안 났지만 나중에는 닭에 털이 없어서 보기 흉하더래요. 그래서 뽑아버렸던 털을 다시 주우러 갔는데 털들이 다 바람에 날려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마치 닭털을 뽑아서 길거리에 뿌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코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려워진다는 건 세상에 흩어져서 내가 다시 찾지 못하는 그 닭털 같은 죄들이 덮어지고 수습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 찾아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악이 가리워져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건 복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둘이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을 괴롭히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자기 죄를 가리는 데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선물을 소극적으로 단지 내 죄책감을 덮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전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이거가 똑같은 말이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 자유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너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너희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갚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죄책감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만 쓰지 말고 이제는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데 사용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에서 자유로워진 우리에게 그 자유로 많은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하죠. 나를 위한 자유, 나의 죄를 가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전하는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 사도가 사환들아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죠. 사환들아, 사환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데서는 하인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노예, 심부름꾼, 종 이런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인들에게 두려워하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건 마음이 꼬였다, 고집세다, 심술맞다는 뜻이에요. 까다로운 게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자기 이익과 만족을 최대한 끄집어내려는 그런 야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답답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 얘기한 걸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못된 주인한테도 고분고분 하라는 거잖아요. 못된 주인에게도 고분고분 순종하면 주인은 계속 까다롭게 굴 거고
하인은 괴로운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성경은 하인이 아니라 주인 편을 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절은 노예 주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구절들을 예를 들면서 기독교는 약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노예 종교라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였냐는 거예요. 당시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지금의 사장과 종업원, 사용자와 노동자, 까다로운 갑과 을,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의 관점에서 신분제 사회인 고대 사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기독교를 주인 편을 드는 종교, 굴종의 종교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당시는 신분제 사회예요.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철저하고 완고했습니다.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입니다. 죽기 전에 안 바뀌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한테도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하인과 주인의 관계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관계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요. 그렇게 따를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방해하고 좌절시킨 사람이 있죠. 까다롭고 심술 맞아서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슬프게 만드는 주인입니다. 문제는 나는 하인이고 그 까다로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인은 주인을 바꿀 수 없고 주인이 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고 법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법과 제도는 주인이 하인 지배하도록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못된 주인과 잘못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최대한 그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관계와 세계가 있어요. 또 시대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합의한 제도와 법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의 일상과 생계가 걸려 있어서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선하고 너그러운 다른 주인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더 까다로운 주인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안도할 뿐이죠. 베드로 사도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하인에게 자유를 말해요. 주인과 사회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탄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조건과 상황에서도 자유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유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위해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자유가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다는 격려예요. 까다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종에게도 고난을 안겨줍니다. 심술 맞은 주인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종에게도 매질을 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도 고난받고 매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이 다른 하인에게 못되게 구는 걸 막아서고 돕다가, 까다로운 주인에게 고통당하는 다른 종을 돕다가, 아니면 중간에서 이를 중지하다가 대신 고난받고 매맞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당한 경우,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 여기는 선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자유, 선을 행하는 자유를 위해 부르셨다고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와 똑같은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전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 사도가 말한 자유 역시 사랑으로 기꺼이 서로의 종이 되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부당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유,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자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과 자치를 남기셨습니다. 먹지를 밑에 대고 이렇게 그리면 똑같은 그림이나 글자가 새겨지죠. 이게 본입니다. 그리고 자치는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원본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국이 진짜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똑같을 수 없어요. 그게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그냥 복사본이라 원본보다 질이 떨어져요. 도대체 어디까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될지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비록 좀 모자라도 중간에 그만두어도 우리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과거의 죄가 가려워지는 자유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라는 도대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관계와 상황에서도 선택하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길을 가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자유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본과 자치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를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건 그건 선을 향한 자유, 기꺼이 고난을 향해 가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유입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빵 상자 하나가 둥둥 떠내려왔어요. 한 사람이 먹으면 일주일 살 수 있고 두 사람이 먹으면 3일 살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러면 이때 인간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선택하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빵을 빼앗고 그걸 내가 혼자 다 먹어서 나 혼자 일주일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자기 빵을 양보하면서 나 대신 네가 살아라 이렇게 했다면 이건 인간다움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건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걸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 삶과 죽음에도 자유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죽음 앞에서 자유로웠던 여호와의 종을 예언했고 신약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고 따라야 할 본과 자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무기력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에서 나오는 순종, 자유에서 오는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관계와 사람, 권력 구조와 지배체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어쩌겠어 라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한계들이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게 되는 까다로운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부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걸 참고 그냥 견디는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사랑과 희생이란 본과 자치를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또 그 자유로 그분의 길을 기꺼이 따르게 되기를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